우리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6쪽 열왕기하 14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10절하고 25절하고 짬뽕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문제는 교만, 결론은 은혜. 교만하였으나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교만해서 문제가 되죠. 문제는 교만이고요. 결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오늘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 9대 왕이었던 아마샤 왕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23절부터 보면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마샤 왕은 교만했던 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다. 이겼으니까 마음이 교만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한 것처럼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건강하신 분들이 나는 건강밖에 자랑할 게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할 때 더 건강을 조심하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나이가 25살에 왕이 되고 2절에 보니까 29년 동안을 다스렸다.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왕들 가운데 나오죠. 물론 유대인들이 목의 중심인 것도 뭐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이제 설 지나고 지금 6인 이하라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줌으로 하느냐 뭐 어제 교육자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을 해야 되느냐 뭐 실시간을 하든 뭐 모여서 하든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 암브로스 주교는 그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요 물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의 죄를, 아버지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고 자식의 죄 때문에 아버지에게까지 영향을 주지 마라. 그러나 영향력이 있잖아요. 부모가 어떤 죄를 짓느냐 자식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 계계별로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머니 기도하면 자식들이 물론 살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데 그 죄 가운데.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죄 가운데 거하는 부모는 자녀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게 아니라 100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잘 양육하고 해야 될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향력을 잘,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죠. 물론 이 아마샤 처음에 비교적 성경에 나오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한 이틀 전이었나요? 정직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오늘 3절을 한번 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의 길과 같지는 않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중요한 게 몇 가지 나옵니다. 정직한 자가 복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이틀 전에 했으니까 다시 말씀 안 드릴게요. 정직한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악한 거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 섬기게 하는 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백성 되게 하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비교적 뭐 선정한 것 같지만 문제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7절로 넘어가 보니까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교만해져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했다가 크게 패한 사실이 13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여기에 보니까 결국은 이 교만해서 크게 패하죠. 마음이 교만해서 보이는 게 없었다는, 에돔파하고 나니까 이게 뭐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승리하니까 와 되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절제라는 게 참 중요하죠. 절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3절서부터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가 있어요. 절제해야 돼. 살아가면서 교만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 밟아줘요.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함이 없으니까 잘 나가는 거니까 모든 걸 다 할 줄 알고 자기 힘 의지하고 가다가 요아스에게 당하는 거죠. 한방 당하는 거죠. 그것뿐만입니까? 19절에 보면 그 나오죠.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게시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시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반역당해서 죽음을 당해요. 아마샤 왕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니까는 그 말씀이 결국은 배반당하고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해, 반역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우리 늘 겸손해야 돼요.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 하면 교만함에서 비롯.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대. 하나님 교만한 자 가장 싫어하신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 물질의 주인, 내 모든 영광,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고, 인간이 우리가 뭐 유한한 존재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늘 있어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아마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에 대한, 여로보암 2세죠. 2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23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보니까는 뭐 41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나오고, 24절 한번 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죄 가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실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영토가 확장되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영토를 회복하고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영토를 회복했어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영토 회복, 영토 땅, 구약 성경에 나오는 땅은 기업이고 축복이거든요. 악정을 행했는데 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악하게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여로보암 2세에게 영토를 회복해 하셨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누구는 약속이 있고 누구는 또 약속이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안에 있는, 복의 테두리 안에 있는, 약속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 우리 차장도 있잖아요. 약속 안에 있는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죄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은총,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에게는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27절까지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약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흥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에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는데, 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는 도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멸망해요. 멸망의 끈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은 자 구루터기 살려서 하나님이 이어가시잖아요.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어갈 자 중에 택함을 받은 거죠. 그게 은혜죠.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6절.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악정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 2세에게 그나마 끈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하나님 악행도 보시고요. 이거 내버려두면 끊어지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어는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이어가시는 거죠. 그냥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어가셨다. 그래서 은총이 필요한.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이 문제는 교만이고, 아마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왜 죽었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왜 멸망당했어요? 교만이에요. 문제는 교만이고, 우리의 삶에 조심해야 될 게 교만이고, 또 얻어야 될 게 있어요. 그 은혜예요. 은혜,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물론 약속 안에 있는 게 베스트,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라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죠.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 약속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산당에서 제사하는, 다른 거 제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교만하지 않는 게 겸손한 사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 손 붙들고 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왜?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로보암 2세에게 복을 주실 때 요나를 통하여 하신 25절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 다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마샤를 통해서 교만은 곧 실패와 죽음을 낳는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절대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여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어렵지 않잖아요. 정직하면 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고, 겸손하면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때 이것만 잘 지켜도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 순종하냐고 알아야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잖아요. 정직한데 무슨 악인의 꾀를 쫓겠어요. 나쁜 꾀인데. 그러니까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러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 주시는 복.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영생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오늘도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왕도요, 뭐 41년 통치, 아마샤 41년간 통치했더라. 몇 년을 통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복되게 서는 거, 이게 우리의 승리잖아요. 이게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교리적 선언에서 얘기하는 8번째 의의 최후의 승리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의의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 복음성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 그 자녀로서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는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특별히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올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CT 촬영하고 사랑하는 아들 또 주님 지켜주셔서 헝가리에 출국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딸 인터뷰 마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 장로님 영육간에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름 적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손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소원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그 마음을 붙드시고 주님의 손으로 세워가시는 복된 아들 삼아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날마다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고쳐주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 있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